제가 2021년 봄에 모세골이라는 곳을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 2박 3일 다녀왔습니다. 혼자 말씀과 기도와 또 책을 보면서 정리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때만 해도 참 좋은 교회였던 높은특 광성교회, 나름 인정받고 또 익숙하게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 편안함을 왜 버렸을까? 만약 코로나가 온다는 걸 알았다면 나는 도전할 수 있었을까? 과연 이런 시도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따라올 수 있었을까?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푼 기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목회를 시작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담임 목회자로서 이 배를 이끌어가야 될 선장으로서 어디로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목회 현장,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도무지 예측할 수 없었던 두려움과 염려가 많았던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도 걱정을 했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제가 받은 말씀은, 응답은 결국은 사랑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가 기술적으로 또 어떤 제도적으로 시스템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해 불러서 높은뜻 우신교회를 섬기도록 한 것은 이곳으로 보내주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네가 우신에서 할 사명이다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 이끌어 가야 할 우리 높은뜻 우신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고 그 존재적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답게 우리의 삶을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무너진 세상, 깨어져 버린 세상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하는 것, 너무 당연하지만 그 당연한 것들이 되어지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부르심이 그것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성경의 말씀, 온 율법은 이것 하나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치열한 현실 속에서 신이 도대체 있는가, 도대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가 라고 의문을 던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기록해 두었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 조만간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가 또 전 세계를 뒤덮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다음번에는 조금 더 대처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솔직히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입니다. 먼 나라 아니면 다른 지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이 서울 이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흔히 AI라고 불려지는 이전 것들이 등장함으로써 여러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곧 올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공지능이 바꿔놓을 세상을 예측할 수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핵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셔서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 서로 사랑하며 살라라는 것,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사도 요한이요, 죽음을 앞에 두었다고 말씀드렸어요. 100세가 가까웠을 때 예수님을 그렇게 죽도록 따르면서 순교의 각오로 살아왔던 제자들이 다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승천하신 지 60년, 70년이 지나가던 시점에 세상은 변하지 않았고요, 성도들의 일상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핍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믿는 것이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바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을 요한은 죽을 때까지 전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몇 주간 계속해서 들려지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목월 씨의 계안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나이 60에 겨우 꽃을 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신이 지으신 오묘한 그것으로 볼 수 있는 흐리지 않는 눈, 어설픈 나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채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꽃, 불꽃을 불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충만하고 풍부하다. 신이 지으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지복한 눈. 이제 내가 무엇을 노래하랴. 신의 옆자리로 살며시 다가가 아름답습니다 감탄할 뿐. 신이 빚은 술잔에 축배의 술을 따를 뿐. 제가 이 시를 읽고 마지막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충만한 그 아름다운 임재 속에서 축배의 술을 따라서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그것을 만끽하는 시인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기 지복한 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지복은 더없이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 신이 지으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지복한 눈, 더없이 행복한 눈이라는 거예요. 어설픈 나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채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꽃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계안, 그 눈이 열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이 지으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더없이 행복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눈이 열린다, 다르게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세상을, 나를, 너를, 우리를 다르게 보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다르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가 아니라 다르게 보는 시선, 그 내면, 그 속사람, 그 존재를 바라봐주는 눈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귀에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함부로 속단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존재,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리플러스 연구소의 소통 전문가인 박재현 소장님이 한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존재와 문제를 구별하십시오. 문제와 존재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존재와 문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문제투성이잖아요. 사랑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죄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고 행동이 문제가 생겼고 사건이 있고 외형이 달라졌을 뿐이지, 그 본질은, 사람은 사랑받을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존재를 문제와 동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와 존재를 동일시해 버립니다. 너에겐 그런 문제가 있구나, 너는 가능성이 없다, 너는 답이 없어, 네 하는 행동을 보니, 네 꼴을 보니 너는 앞으로도 소망이 없다, 이런 얘기 하죠. 너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넌 안 되겠다, 넌 상종할 수 없어, 넌 희망이 안 보인다. 그 문제를,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말해버린다는 거죠. 너 이번에 대학 입시 실패했잖아, 너 해봐, 재수해도 안 되잖아, 네 인생은 어차피 안 되는 거야, 넌 그런 존재야 라고 네 인생은 끝났다라고 그 존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 그게 지금 세상이라는 거죠. 가난하냐? 돈이 없냐? 그럼 무시당해도 싸지. 이 세상은 원래 그런 세상이야 라고 가난 때문에, 돈 때문에, 외모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무시당하고 쓸모없다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취급받고 그런 대접받는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존재의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당시 사회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인간들, 아예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들,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만들었던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죄인들을 찾아다니셨고 그런 존재들을 만나주셨고 그 존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지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죄로 인해 깨어진 너의 관계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이 본질적인 구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십시오가 왜 구원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랑함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구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주는 이가 있구나, 난 전혀 사랑받지 못한 채 살았는데 그런 나를 이렇게 조건 없이 받아준다고? 그것이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다시 살만한,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무슨 직장을 다니든지 돈이 얼마나 있든지 우리는 그런 것으로 늘 비교당하고 평가받았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건 그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유라는, 삶의 이유라는 거죠. 그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존중해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인데 인간이 뭐라고, 내가 뭐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어서 다르게 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잘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아니죠, 나라고 합시다. 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존재입니다. 때로는 이기적이고요, 때로는 음탕하고요, 거짓과 속임수의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에서는 네 하고 뒤로 돌아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시기와 질투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샘솟던 나와 뾰족뾰족 사람들을 찌르곤 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자기를 감추고요,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와선 아닌 척 멋지게 연기를 해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신다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존재와 문제를 구별해서 보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불러서 홍수를 심판을 하셨죠. 그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성공했나요? 아니요, 또 실패했습니다. 우상 섬기지 말아라, 또 우상을 섬깁니다. 우리가 요즘 역대하 말씀을 보잖아요. 왕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야 되는 왕들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 노릇합니다. 이게 인간사였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여전히 실패하고 배신하는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랑하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모습이 지금 나에게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 배신하고 또 죄가 있었고 또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다시 먼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만한 자격, 대우, 대접을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 사랑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조건적이니까요. 우리의 어떠함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쟁취해낼 수 없습니다. 그저 그분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일 뿐이에요. 1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했는지 내가 보여줬다. 그러니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따지고 싶은 분 있으세요? 하나님, 난 이거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냐고요. 내가 받은 사랑이 이 같은 사랑인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랑인데 너도 그렇게 사랑해라는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토를 달 수가 있냐고요. 이같이 사랑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희생하실 만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내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보니까, 네 사는 거 보니까 그래, 좀 속상하고 힘들었지만, 마음 아팠지만 우리 아들 죽인 거 그래도 잘한 것 같다. 내 아들 죽음 전혀 아깝지 않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 우리 아들이 죽은 거 그거 괜찮아, 충분해. 네 사는 모습 보니까 그래, 이렇게 살아도 한 거 너무 잘한 것 같아. 우리 하나님 이러실까요?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실까요? 아니면 기꺼이 내가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실까요? 지금 우리의 상태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요, 자기의 전부를 주신 거거든요. 최고의 것을 주셨다고요. 그 사랑과 그 선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들, 하나님 입장에선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먼지와도 같은 그런 흔적도 없는 존재들을 위해 자기의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다고 해서, 그렇게 희생했다고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그분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은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냄받은 우리들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도, 그렇게 사랑해도 네가 변하지 않을 거야, 너 그래도 나 배신 때릴 거야 를 알면서도 하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요, 평생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깁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걸, 에너지를 다 쏟았어요. 그런데 그에 따른 보상도 없고 보답도 없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사랑은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비하면, 그 사랑 앞에 서면 우리의 삶은 아무리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 해도 도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섬겼다고 쳐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게 우리의 진짜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기가 힘들고 섬기기가 힘들고 또 시험에 당할 때에도, 그런 어려움을 마주할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을 사랑하실 수 있죠? 나는 안 되는데요?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는데요?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하나님 그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고요? 또 실패할 줄 알면서도, 또 배신당할 줄 알면서도 사랑하셨다고요? 나에겐 그런 사랑이 없는데요? 내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린 다시 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받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부담되겠구나 싶었거든요. 죽기까지 이렇게까지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우리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이 계산기로 두드려서 상윤아 내가 너에게 1억 원어치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너도 1억 원어치를 갚아야 되는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계산 자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리고 싶어요. 저에게도 해당되는 건데요, 이같이 하는 사랑은요, 죽음이라는 어떤 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안 돼 라는 가치가 아니고요, 이가치라는 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사랑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내가 가진 것, 내 능력, 내 감정의 범위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주님을 닮고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이같이 사랑한다는 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억지로 의무적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또 사랑한 거예요. 네가 어떤 짓을 해도 난 널 사랑할 거다.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나의 사랑은 바뀌지 않아. 네가 그 정도까지 해서 나에게 와서 따져 물어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할 거야 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랑은 이 사랑이에요. 대가를 바라고요, 보상을 바라는 사랑이 아니고, 그래 네가 또 나 배신할 줄 알았어, 네가 아무것도 몰라줄 줄 알았어, 그러나 나 너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아, 이런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자식들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고요, 열심히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겼지만 원치 않는 결과들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배신당할 때도 많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아요. 근데 그 결과가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자식들, 내가 사랑하고 희생해서 키웠는데 남들처럼 남부러워할 만한 직장이나 성공하지 않고 오히려 너를 속삭이고 괴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의 삶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요. 그게 그냥 우리가 이같이 사랑한다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늘 또 눈을 떠서 가족들을 위해 아침을 차리고 빨래를 돌리고 남편분들 직장에 나가는 거죠. 꾹 참고 버팁니다. 그게 내가 해야 될 몫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너도 순교해야지, 너도 저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네 목숨을 바쳐야지 라고 말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써야죠. 오늘 말씀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해요.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불가능한 그 명령을 왜 하셨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의 사랑이 있었다고요. 내 수준과 내 능력에 맞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몫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저처럼 사랑하거나 여러분이 저 선교사님처럼 사랑하거나 우리 저 장로님, 저 권사님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 가져와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클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부르심, 내가 사랑받는 존재로 부르심 받았고 너도 그 사랑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그냥 수용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원하는 결과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괴로워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몫의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거든요. 우리 순장님들이 계시고 우리 쌤들도 계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리더들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옛날에 우리 순장님은 맨날 전화도 주시고 늘 뭐 어디 교회 안 나오면 연락도 주시고 이렇게 챙겨주셨는데 올해 순장님은 관심도 없고 연락도 안 하고 이게 순장 맞아? 뭐 이런 생각들 해보신 분 혹시 계세요? 우리 학생들은 쌤들이 막 바뀌잖아요. 옛날에 선생님은 맨날 연락도 주고 오면 뭐 맛있는 것도 주고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은 관심도 없고 떡볶이도 안 사주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 사랑을 하면 누구처럼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각자의 기준이 있어서요, 사랑을 경쟁시킵니다. 은연중에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어리석은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엔 저 권사님의 사랑이나 지금 이 집사님의 사랑이나 그 섬김이나 그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내가 이만큼 사랑하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잖아, 왜 안 해줘? 왜 나를 안아주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걸 요구할 존재가 못 된다고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하세요. 우리 인간은 다 다르거든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내가 이번에 권사가 됐어, 내가 이번에 장로님이 됐어, 그러면 저 권사님처럼 나도 해야지. 근데 내가 안 돼. 그 마음이 안 생겨. 근데 권사라는 직분을 받았으니 억지로라도 의무로라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그게 아니라고요. 이같이 사랑하신 그 사랑은요, 억지로 의무로 책임감으로 하신 게 아니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하셨다고요. 그런 사랑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대신 이 사랑의 범위를 넓혀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올해는 이렇게 순원들을, 이렇게 부서원들을, 가족들을,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다 다름을 인정하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나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반응도 있어야죠. 그렇게 없으면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제가 재심을 받죠. 인간적으로 평가받는 시간이라서 떨리긴 합니다. 하지만 재신임이 안 됐을 때 저가 서운해할까요? 섭섭해할까요? 그래서는 안 되죠. 제가 이 순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저의 몫이지, 내가 여러분을 이만큼 사랑했으니 여러분도 나를 책임져야 된다,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은요, 배신도 상처도 아픔도 기꺼이 감내내는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사랑이 가능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지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 사랑하지 않아요. 온 우주 만물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에 충만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놀아야 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고 상대방의 사랑이 부족하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다 덮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다 느껴질 수 있고요, 자식들이 부모를 향한 사랑이 못 미친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것, 애쓰는 것,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 덮고 남았으니 그 안에서 자유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려고 하지만 사랑이 잘 안 되고, 이게 지금 우리의 존재론적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하지만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금도 구원의 여정을 걷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여정을 가다 보면 내가 믿는 사람 맞아?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 이런 의문이 들고 시험에 들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해야 한다는 것 알지만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마땅합니다라는 말씀 앞에 다시 우리 존재가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 사랑은 왜 저기에 도달하지 못하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에 충만히 거하시고 그 넘치는 사랑이 내게 부어졌을 때 내가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남편을, 아내를, 부모님을, 자녀들을, 성도들을, 이웃들을, 직장 상사를, 직장 동료를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져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